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40페이지 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은혜의 종이 되었다. 그걸 우리가 6장에서 봤어요. 7장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것을 이제 7장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 예수 안에서. 그 의미를 지금 이 7장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7장이 나오기엔 배경은 6장 14절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주장할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7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이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선포인지 몰라요. 복음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자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역할이 정죄한 역할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율법 또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겠죠. 왜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모든 정죄를 우리 예수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6절까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의의 종, 은혜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가 지배, 주장,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 그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그 이후의 삶 또한 어떻게 하면 의의 삶을 사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순종하면 되지.
물론 반은 맞아요. 그렇지만 율법에 따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또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에 자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없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신료에 그 풀떼기 하나 11조를 드릴 때도 막 11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 율법의 그 정신인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꾸 하나에 치우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는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법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6절까지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강조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13절과 14절부터 25절 두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7절부터 13절은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에 설명을 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옛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포괄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7절 14절에, 반면에 14절부터 25절은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14절부터 25절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요. 내 안에서 죄의 그 법과 내 안에서 그 은혜의 법이 막 싸워요.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서 막 싸워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옛 사람의 방식대로, 유대인으로 얘기한다면 옛날 율법을 지키는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저렇게 지면은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범해요. 그 갈등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율법과 죄의 관계를 7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기냐를 보겠죠. 오늘은 13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면서 오늘 율법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3장 20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냐? 안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게 앞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을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죠? 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앞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율법은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끌고 멸망에 이끌도록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출애굽을 베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손가락 10개에 있는 십계명을 주면서까지 너희들이 나의 이런 계명, 이 율법에 순종하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율법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근데 갑자기 이제 탐심하고 싶어가지고 막 욕심 부려가 싶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탐심 가운데 행동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짓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의식들을 갖지 말고 율법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걸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7절이에요. 그리고 뭐냐? 그럼 뭐냐?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본 원칙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와야지만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가 아닌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 안에 있는 세부적인 명령, 그걸 계명들이라고 해요. 계명도 또한 거룩하겠죠. 왜요? 율법이 거룩하니까 그 안에 있는 계명도 거룩하겠죠.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의롭대요. 의롭뿐만이 아니라 선하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냐?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엇이 죄인 줄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탐심을 한 예로 든 거예요. 탐심이 죄다. 이게 십계명에 있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지 몰랐어요. 왜 모를까? 율법을 몰라도 탐심이 죄인 줄 아는데, 나쁜 줄 아는데 왜 탐심이 죄인지 몰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죄인지 몰랐다 이 말을 해석해야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도 탐심을 범했어요. 근데 그 탐심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 탐심은 우리가 절제해야지. 탐심하면 그거는 아주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물이 되고 배우고 지위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를 해요. 여러분, 애들 조그맣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할 때 저 잠옷실에 보잖아요. 그때 보면은 어떤 장난감 하나 가지고요,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워요. 심지어 누가 그걸 가져가면요, 그냥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럼 밀쳐버리면 애가 다쳐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보면요, 자기도 울어요. 자기가 밀어놓고.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그 아이가 보통 영특한 것들이 아니에요, 보면요. 그게 뭐예요? 왜 움켜잡아요? 그게 탐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면서 배우면서 사람들이 그거는 절제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요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탐심도 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딱 오므로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극히 작은 탐심도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해필은 왜 송아지냐 이게. 그게 애굽의 부자신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애굽이 잘 사는 그 원인이 저 송아지 때문이거든. 저 우상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송아지가 되어서 자기네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야? 탐심이 우상숭배 만들었다는 걸 몰라. 예? 그냥 애국처럼 잘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근데 십계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율법이 오면서 죄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자악하고 의젓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르면 남이 안 보는 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네. 우리 세상에 그렇게 많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는 우리 흔히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네. 뭐 검증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온갖 죄들 다 보매요.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야? 그렇게 처가하지 않아요. 남에게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예. 뭐 차명계좌라든 뭐 하든 뭐 상관없어. 그냥 남들 다 같이 하는데 뭐.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단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그냥 걸리면 부끄러울 뿐이야. 내가 그거 안 하면 돼. 그 직책 안 맡으면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는요, 그 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하게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배우고 사회적인 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나가요.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이야. 그걸 바울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눈에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거나 자기가 깨달을 때는요, 패가 망신할 때 아니면 남들에게 들켰을 때 이게 잘못된 거 알 뿐이에요.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몰라. 근데 이 탐심이 꼭 나쁜 짓에만 탐심이 있는 게 아니야. 탐심이 좋은 일에도 탐심이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래. 강도의 안식처래. 어떻게 성전이 탐심의 그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강도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 아래 있지 않고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실상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라.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고 다 율법 다 알잖아요. 다 외우고 다 그렇게 살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뒤에 나와요. 그때 기다리시고 우선은 이 탐심은 좋은 일에도 탐심이 작동한다는 것.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목적은 어쨌든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요. 자, 두 번째가 나와요.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타다, 타다라는 얘기가 커피를 타다의 타다가 아니에요. 이 기회를 타다는 얘기는 기회를 잡다, 기회를 포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달려드는 거예요. 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 공격의 그 도구가 뭐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딱 잡아요. 이건 벌써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계명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죄를 범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죄를 범하면 돼. 근데 심지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조차도 죄가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기회를 잡아. 기회를 잡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대요. 여기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완수하다가 이루어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물으면요, 끝을 봐야 돼요. 그 이루다예요. 끝까지 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심하지 마라 라고 계명이 딱 들어오면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탐심하지 마라 딱 들어오면요, 마음속에 죄가 기회를 엿보게다 딱 치고 들어요. 아, 내가 탐심하고 싶은데,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아, 내가 저거 내가 옛날에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생각해. 근데 점잖게 하죠. 네. 남이 알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죄가 우리에 있는 그 탐심의 그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충동질해. 네. 석회에다 물 좀 받고 불고 올 듯이 계속 충동질해. 어느 때까지요? 그 자리를 빼앗을 때까지 나를 충동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뭐예요? 죄는 아니지만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은 문제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거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가 문제고 그 아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옛사람이 문제야. 우리 안에 죄성이 문제야. 이걸 봐야 돼요. 내 안에는 그 많은 죄성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온갖 탐심을 봐야 돼요.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있는 거 알아요. 무슨 욕심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뭘 건드리면 내가 넘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목적을 이루기까지.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여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죄가 죽었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면요, 탐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딱 들어서 확 움직여. 아, 저거 갖고 싶다. 아, 움직여. 죄가 자꾸 충동질해.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지 않으면 죄는 이렇게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면 갑자기 죄가 깨어나. 이 안에 이 탐심이 깨어나. 죄가 탐심을 깨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갖다 먹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따먹고 싶어. 근데 사탄이 어떻게 돼요?
따먹고 싶어서 탁 따먹겠어요? 안 따먹으려고 몸부림쳤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따먹을 때까지 충동질해. 그래서 홀딱 따먹어.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 너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 정령 죽지 않아. 하나님 정령 죽이라고 하는데 절대 안 죽어. 말을 바꾸면서 자기의 그 목적을 죄가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 나라는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데 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지? 저 나라는 그 우상을 섬겨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나라는 저 우상 섬겼더니 그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주변 나라의 온갖 우상이 성전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온갖 탐심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야.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냐면 도덕군자들. 자기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법 없이 살아가는 나고 자부하는 도덕군자들. 다 똑같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의 도구가 돼요. 죄의 도구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요, 방골 기질이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세요. 왜 남들은 가는데 왜 나만 줄이래? 네, 그런 거예요. 분리수거하세요. 저렇게 다 버렸는데 무슨 분리수거해. 그냥 나는 뭐 내 대로 하지.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얘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딱 구분해요. 근데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안타깝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율법조차도 악용하는 것이 죄의 능력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9절에서 13절이에요. 여기 뭐냐면 내가 율법을 갖고 율법에 따라 산다 하더라도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죄 짓는다. 그게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이뤄야 될 율법이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죄만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 된대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 우리 안에 정욕이 무서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기본 전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만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이 은혜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의 은혜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규범을 주기 때문에.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은혜 가운데 더 풍성히 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은혜냐?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은혜인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더라.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이 율법에는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죠. 율법이 막 저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건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방골 기질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범죄함으로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린대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은혜를 누리라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도 내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고 더 큰 은혜의 실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결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요.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요. 사망이 결코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이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해요. 무섭죠. 끔찍하죠. 자, 그래서 9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에 열정적이고 율법에 그렇게 철저히 지켰을 때 자기는 율법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에게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옛날에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자랑했던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옛날에 자랑한 거 다 폐수물같이 버렸대요. 여기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었고 그냥 율법 아래만 있을 때에는 내가 그만큼 내 의의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만큼 내 자랑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은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산 것도 다 은혜인데 내가 내 자랑했네.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왜 교만했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다 은혜 때문인데 내가 잘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막 했었네.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과거에 그랬어요. 자기 의만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네. 열정이 있는데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딱 깨닫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느낌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딱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온통 죄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온통 내 안에 숨긴 죄악들이 막 보이는 거야. 막 득실하는 거야. 막.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죽었도다. 내가 왜 이랬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죄에 속는 거야. 내가 지금 죄에 속아가지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막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랑하려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데 입술은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기준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걔도 괜찮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는 탐욕의 종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해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더 설명해.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했는데요. 그 10절 앞에 번역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깨달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았대. 뭘 깨달았느냐?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른 것을 깨닫게 되었대. 옛날에는 그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막 살았던 일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나로 하여금 이게 사망이 되도록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기회를 타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호시탐탐. 딱 하고 있다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이고. 네,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인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내가 무식해서 죄에 속아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 나를 속이고 있지만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속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속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죄가 안 보여요. 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다 속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삶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하기 싫은데 하면서 팔았겠어요? 사탄이 예수의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그 생각이 오르니까 예수를 은 30에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죄에게. 탐욕이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없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온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 사탄이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용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권력은 커요. 은혜를 받은 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알아요. 은혜를 받은 만큼 죄의 권능을, 그 무서움을 알고 유비무환하고 속지 않으려고 해요. 예. 마약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대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죄는 계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망에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절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죄가 범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뭐냐? 이 죄는요,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듯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요,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즉 왕노릇하려고 해요. 이게 죄의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었듯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살지 말고 너 중심 삶 살아라 이거예요. 가장 아주 본질적인 거죠. 너의 유익과 행복과 너의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너만을 한 번 뿌린 인생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딱 합니다. 좋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살아라 그래. 딱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하고 너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건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막어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불편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너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점점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오감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다 그런 것을 생각해버리고, 성경의 마귀의 3대 병기인 육실의 영역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가운데 살라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점점 지배해요. 우리 가스라이팅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죠. 가스라이팅. 그렇게 막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더 죄는 자기를 숙이는 가운데 죄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자꾸 무감각 자꾸 만들어요. 남들도 하는데 뭐.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뭐 국가지 막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조사해 보면 뭐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모든 불법들 막 저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하기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그냥 생각해요. 네. 남들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 없이, 그러니까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결코 정령 죽지 않아 이렇게 해시도 자꾸 이렇게 죄에 있어서는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하기. 여러분 1톤짜리 죄나 0.00001g의 죄나 다 지옥은 똑같아요. 독약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죄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이 죄가 죄악의 쾌락을 맛보도록 해줘요. 잠시 죄악의 쾌락을 맛보도록 그 달콤함을 같이 줘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독되도록. 네.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는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려요. 기독교 진리? 그건 상대적이야. 그건 믿는 사람이네, 바보야. 네. 그거 우리는 나랑 상관없어. 네. 다 그런 거야. 자기가 절대 지존이에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이 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 죄에 빠져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자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바이러스를 체크해내듯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걸 방해하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정확해요. 12절인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기뻐하는 구별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잘 빚어가요. 그리고 의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그리고 선해요. 즉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결론을 13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뭐냐면 왜 율법을 갖다가 선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악하고 나쁜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쁘고 내 정욕이 나쁜 거지 율법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거기 뭐라 그래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 그거 탐심이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드러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냥 이게 죄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죄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엄청난 죄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죠. 그 죄야? 그 회개 안 해요. 뉘우치기만 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소신하여 놀래야지만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앞에서 바울이 그동안 얘기했던 지금 뭐예요?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 거지. 이런 선한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못 깨달으면 오히려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조문 그 작구들 하나하나 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오늘의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 소욕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죠. 그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왕도를 못해요. 지배하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유혹은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싸워서 자르면 돼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심지어 율법도 우리에게 뭐예요?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왜냐? 확실히 깨달아야 14절부터 25절의 삶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볼 거예요. 14절부터 25절의 삶이 있고요.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뜻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